워싱턴 여든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인데 찾아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를요 좀 이렇게 6핏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 좀 앉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그재그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되고요. 네네.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되고 교차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그재그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포로와 같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큰 축복이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사면 살아계신 주 내 거신 길 나의 face tomorrow because I know He own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놓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염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큰 시험을 당해 넘어져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미리 다 아시며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를 지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새 생명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또 여러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도 새롭게 되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새 은혜, 새 생명, 새 힘, 새 능력, 새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갇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친하념을 여시고 예배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새로운 정서로 인도해 주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열리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막힌 덕으로 활짝 열리는 생명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계속되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족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 같았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히 흘려보내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과 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닫혔던 내일이 또 예배의 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예배드린 어린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교회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모든 종들,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시의 문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다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도시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천국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어린 성도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가 또 영혼이 활짝 열리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예배의 장소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모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을 때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이 세상의 것들로 눈과 귀가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과 회복의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 닫혀있던 예배의 문이 열리며 기도와 찬양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새 예배 장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타주의 출타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라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닫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려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도시 곳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 예배당으로 온 다음부터는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예배했던 것처럼 처음 예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일어나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교회랑 약속할 때는 많은 제약들에서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활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교회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요, 잠깐 다음 화면이요. 새 예배당 사용과 관련한 안내는 오늘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남으셔서 예배 장소와 관계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말 성경과 ESV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읽고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데에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혹은 시험 가운데 눌려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또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어보셨고 아마 기대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는 수많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이름이 없던 한 소년 다윗은 역사에 또 성경에 남는 영향력 있는 왕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 또 기생이었던 라합, 소수민족 이민자 출신의 소녀였는데 지배국의 강대국의 여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에스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좋고 뭔가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삶과 뭔가 비교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축복해 주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가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될 때, 이 어려움의 시기가 길어지면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나에게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요, 사실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는 데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마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간증 너머에는요, 사실은 큰 넘기기 어려웠을 고난의 아픔, 눈물들이 꼭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역시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야고보 사도는 편지에 적고 있어요. 이들은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예수님과 동행했으며, 또 예수님 때문에, 또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초기 교회의 성도들도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관련한 세 가지 가르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반면에 우리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언제 내가 잘 살게 될까? 언제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삶이지만 살아가다 보니 인생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힘차게 시작을 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혼도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서약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잖아요.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이나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또 배우자와의 관계 모두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겪으면, 특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김이 새죠. 기운이 빠집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겪고 있는,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었어요. 당시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이 더 심해져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금지, 그리고 지도자, 말하자면 목회자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로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가정에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한 것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몇몇 성도들의 상황이었었어요.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 역시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던 어려움은요, 교회 안에 존재하던 빈부의 차이였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범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위치에서 조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유 경쟁 시대에서도 이 빈부의 차이, 신분은 없지만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차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회에서 겪고 있는 그 빈부의 차이, 또 사회적으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모자란 사람이야 하는 그 의식의 차이가요,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그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지금 외부의 핍박도 그렇고 이 사회 경제적인 차이도 그렇고,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1장 1절 하나님의 종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1장 1절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 종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마음을 써서 그를 격려하고 살리려는 목적으로 전화하거나 연락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어려움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목해 보시고 그래서 그 종 야고보를 시켜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를 받아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까 외부의 환난이나 빈부격차 이런 문제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간에 여러 종류의 시험을 지나고 있다면 기쁘게 여겨라.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이 어려움이 끝나고 해결돼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많은 것들은요, 물론 환경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워라고 하는, 잠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항상 이 지구본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평생을 세계 선교에 헌신하신 OM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의 설립자이십니다. 이 조지 버워 대표의 강의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화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거룩하게 되는 사람을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학교라고 조지 버워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자녀나 배우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구나. 서로를 바라볼까요? 자녀도 바라보시고 배우자들 서로도 바라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더 안아주시고 서로 더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평생 내 마음에 맞게 안 바뀔 수도 어떻게 할까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 서로 간에 제가 안 그러려고 하겠지만 지도자가 우리 서로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마음이 큰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교회도 인간관계도요. 완전한 사람 나와 딱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종 야고보를 시켜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너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너의 삶이 풍성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조금 힘이 들거나 마음이 처질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사람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교인들처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직접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시험을 만나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본문은요. 그 과정에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해라 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품어주는 마음,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너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우리 교회도요. 언제 끝나고 언제 잘 살게 될까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통과한 열매가 추수 때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험의 시간을 잘 지나간 성도의 삶이 하나님 손에 알맞게 익은 열매로, 예수님처럼 알맞게 익은 열매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어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뜻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시험은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자기 욕심, 야망, 유혹, 그런 것에서 흔들리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느라고 바쁘신데 굳이 가만히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왜 치실까요? 왜 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면 말로 가르쳐 주셔도 되고 잘 타이르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막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우리를 일부러 막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겪는 시험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낳고요, 죄는 계속해서 사망까지 그 영혼을 몰고 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더 전의 사건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름하는 부부 성도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 성도들 교회 분위기가 어땠었냐면요,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새 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지금 쌓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을 다 나누자, 전 재산을 나눈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쓰라고 막 기쁘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 굉장히 많은 재물을 사용했었어요. 이건 누구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나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나 한번 보자 하고 테스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웃을 돕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당연히 성도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됐고 억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에 대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돈 욕심이 있어서 재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문제예요. 믿음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이만큼을 헌금하면서 땅을 판 전부를 헌금했다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교훈은요,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헌금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없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괜찮은 척, 믿음이 있는 척 속이는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는요, 그 안에 있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죄악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걸리게 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듯이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냥 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시거나 큰 제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같이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막 큰 믿음, 큰 사역, 큰 성공, 큰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교회에 큰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자칫하면 우리 욕심으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조급해지기 쉽고요. 사람을 미워하기 쉽고 자꾸 분주해지고 분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요. 이 죄는 장성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꽁꽁 숨겨둔 채로 괜찮다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지만 죄를 짓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명예와 인정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 때문에 유혹받을 때, 욕심에 흔들려서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는 안 해도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요, 자꾸만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고민을 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솔직히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고백했다면, 돈을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치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을 뭐하러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등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는 척, 괜찮은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겪고 있다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서만큼은 이것이 내 죄 때문에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꾸 목회자로서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똑같이 저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 때문이든 시험 때문이든 뭐 하자고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성공합시다, 잘 삽시다 이게 아니라 함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면서 우리의 야망과 죄악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비교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높아진 것을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너무 집중해 있지 말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런 나를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인정받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의 자리, 용서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두셨구나 하는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 이것이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시험 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지위로 시험 받는 거예요. 이거 낮아진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돈으로 시험 받지만요, 부유하신 분들도 사실은 돈으로 시험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욕심, 더 큰 야망, 더 큰 교만과 죄악으로 영혼이 어두워질 수 있는 큰 시험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두움들을요, 높아진 자나 낮아진 자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나 편안함 가운데 있는 자나 모두 다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공동체가 서로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가 가르쳐주는 시험에 대한 건요, 시험을 참는 자는 결국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본문 2절을 보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죄가 나를 흔들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은요, 시험을 참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시험을 참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표현의 원래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어떤 잘 재련해서 순도 높은 금을 얻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비유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내가 죄에서 나온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간에 그것들을 마주칠 때마다 기뻐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순도 높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수 면류관 있죠. 2000년 전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고대 헬라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 어떤 운동을 했었나 찾아보니까요, 달리기, 그다음에 격투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달리기나 격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고생하면서 훈련했을까요? 특히 실전에서는요, 이 생명을 걸고 전투에 참여한 것처럼 경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앞에 지금 주어진 믿음의 경주도 이것과 비슷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도요, 우리의 욕심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열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에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겨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도 누구라도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뻐하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할 테니까 기뻐하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그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끝에는 믿음이 확인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종 야고보를 시켜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 때문이든 주변 사람 때문이든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이든 지금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 속에서 불평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들고 귀를 열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시켜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